오늘 이제 10번째 말씀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은 이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도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 장소가 성막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인간과 다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불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생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듣게 되죠.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또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지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종교들은 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잘 살려고요. 또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번제, 소제, 화목제, 모든 제사는 다 그림자죠. 모형이에요.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실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소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를 다 지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제사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도대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복잡한 제사를 우리가 뭐하러 알 필요가 있습니까? 넘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자, 1번. 왜 번제를 드립니까? 레위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번제를 드리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써 있죠? 속죄예요. 속죄. 속죄가 뭡니까? 예,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릴 때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내 죄를 이 번제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번제물에게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그 번제물이 없고 내 대신 죽는 거죠. 이게 번제예요. 번제를 할 때 이 번제물 이제 소와 양과 염소 또 형편에 따라 뭐 비둘기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속죄예요. 속죄. 누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을 당하시고 또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이유, 번제의 의미는 두 번째는 자기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번제는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야 돼요. 가죽만 벗기고 나머지는 다 태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태워야 돼요. 완전히 태워야 돼요.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자기를 내어 맡김. 이 번제물이 완전히 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왜 못합니까?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정말 내가 신뢰하는 분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면은 그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신뢰가 없으면,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서로 말을 안 들어요. 예. 근데 부부가 서로 믿으면 따라주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왜 안 믿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부모도 자식을 못 믿으니까 부모의 자식의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레위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첫 번째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소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소 못 바치잖아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순양이나 순염소나 비둘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소와 양,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신들은 뭘 바치라고 그래요? 좋은 거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거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흠없고 깨끗한 거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그 말은 뭐예요? 또 바꿔 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번제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죄를 짐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다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번제를 드리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삶의 방식,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첫 번째, 왜 소제를 드립니까? 레위기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라는 말은 곡식으로, 이 곡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소제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소산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산물,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첫 곡식, 그래서 이제 첫 이삭을 그거를 이제 볶아서 빻아가지고 찧어서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 소제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소산물에 대한 감사예요. 그 당시에 다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모든 수확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소제예요. 소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가루를 만들잖아요. 가루. 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게 소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깨지려고 막 이게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소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주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깨지면,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곡식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소제는 곡식이 부서져가지고 다른 곡식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넣으면 안 되냐면 누룩이랑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대신에 기름, 유향,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이 누룩, 꿀, 이 누룩은, 특별히 누룩은 뭘 의미하죠?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잖아요. 6월절에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아서.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정결케 하고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완전히 나를 깨트리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이 소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레위기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소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소제 잘못 썼어요. 제가 오타가 나왔는데요. 소제가 어입니다. 소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재를 드리는 삶일까? 이 소재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소재를 드릴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소재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깨트려야 돼요. 자아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되죠. 이것이 소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 깨져요. 안 깨져. 가루가 안 돼요.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김종수 목사님 때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 근데 부부가 뭐 하는 거예요? 당신만 가루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고. 근데 한쪽만 가루고 한쪽이 가루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우리가 가루가 됩시다라고 하셔야 돼요. 가루가 됩시다. 가루가 돼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교회. 저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문제 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가루가 되면 좋아요. 문제가 가루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문제 있는 교회는 가루가 아니에요.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 있어요. 다 생이에요. 생.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소재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소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다. 그러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삶이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소재는 예수님께서 소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짐으로, 본신의 산을 깨트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소재를 드리느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소재를 드리는 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소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죽음으로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이거 함으로써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레위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드디어 이 화목제부터는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화목제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이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를 또 감사제라고도 부릅니다. 감사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축제. 왜냐하면 함께 먹거든요. 그 드렸던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그래서 같은 모든 사람들끼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가 아니라 또 누군가의 화목이에요? 이웃과의 화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감사와 친교, 이것이 화목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나눔을 이야기하죠. 나눔. 왜냐하면 내가 가져온 재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작은 거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바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이 베품, 나눔을 상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레위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화목제물도 똑같아요. 번제랑 똑같이 안수하고 그 죄를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러나 번제랑 화목제랑 다른 것은,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그 고기를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서로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교제와 화목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막 예배는 엄청 드려요. 봉사도 엄청 하고.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를 하나도 안 빠져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공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안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부터 예배 나오지 말아야지. 또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죠.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로마서 아까 12장 1절에도 너희가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대로 산다라는 것이 공예배 다 참석하는 게 예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꼈을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계속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다 그러면은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애써야 돼요. 교회 안에, 구역 안에,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다니면 됩니까? 어떤 분들은 피해 다녀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해결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누구의 관계도 막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하나님 관계가 나는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화목제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왜 드리는 겁니까?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해요. 이건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뭔가 이렇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가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